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의 행복을 참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또 소중해야 될 가정이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말 못할 고민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이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023년 결혼 건수가 한 해에 19만 3천 건이었는데 이혼은 9만 2천 건이었습니다.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7%. 이 숫자는 OECD 국가 중 이혼율 1위입니다. 오늘이 절기적으로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에 대해서 효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도 많습니다. 고독사로 사망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참 확인이 되지 않는 이웃집 주민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부모님 여행시켜 드린다고 제주도로 이렇게 여행 가서 여기 잠시 계시면은 맛있는 거 사오겠다고 해놓고는 나타나지 않고 자녀들은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그리고 언어폭력 구타로 시달리는 부모도 들어 있습니다. 노인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80대 이웃분들인데 가해자의 80%가 가장 가까운 가족의 구성원들이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자상을 한번 선진국과 비교하여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OECD 국가, 소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1위를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물론 좋은 부분의 1위도 있습니다만은 안 좋은 부분의 1위가 너무 많은데, 자살률 세계 1위, 1인당 술 소비량 세계 1위, 그냥 술 자체가 소비 많은 것은 러시아고 1인당 소비량이 많은 것은 이렇게 대한민국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세계 1위, 이혼율 낙태율 세계 1위, 고령화 출산 세계 1위, 한 해 가출 청소년 50만 명, OECD 국가 중 국가 청렴도 꼴찌, 국민 소득 대비 가계부채 95%, 그 외에도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괜찮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효를 어떻게 실천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부모님 공경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효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몸이 약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이다, 사주팔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거, 이거는 자해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학교 성적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쪽지 하나를 남기고 생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음주, 알코올 중독으로 또 마약 중독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기쁨이고 효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산에 묻고 내려오지만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부모는 평생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프면은 그야말로 부모는 그 자녀가 아픈 그 아픔에 그야말로 배나 아파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건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건강 얘기하는데 사실은 공부 많이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건강을 돌보질 않는 경우, 또 내가 육체의 건강을 돌본다고 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좀 소리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회성이 없다든지, 뭐 사회적인 관계는 좋는데 믿음은 없다든지, 이것은 이건 불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균형 있게 건강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예배자리에 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참 돌이 지냈을 때 축복기도, 하나님 꼭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건강한 자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일반인과 똑같이 경험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눈높이에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몸소 경험하시면서 메시아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궁궐에 계시면서 뭐 신화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거나 뭐 아래서 깨어난 기말지라든지 이런 모습이었다면은 사실 우리의 행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을 가지시지만은 인성으로서 어릴 적 우리와 똑같은 이런 희노애락과 춥고 배고픔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몸소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 이거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이 효도라는 것이죠. 오늘 41절과 42절 말씀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인의 율법에 되면은, 율법을 보면은 13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12살이 된 아들 예수를 6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6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모여서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남자지만은 나이가 어중간한 이런 경우, 그래서 남자들 속에 섞여갈 수도 있고 여자들 속에서 섞여갈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나이가 예수님의 12살이었는데, 하루쯤 가다가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서로 뭐 저쪽에서 챙기겠거니 저기서 챙기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이제 이 랍비 선생들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답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지금 말하면은 왜 이렇게 개인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은 부모님은 허락을 얻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부모님이 근심하도록 네가 이렇게 따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시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두었는가? 마리아는 예수가 어떻게 잉태하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예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라는 이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릴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릴 적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지만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육신의 부모님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육신의 부모님의 그 신앙을 이렇게 잘 순종한 바로 그런 모습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아버지 집에 있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뜰에서 심겨진 나무처럼 어릴 적부터 이게 주의 뜰에서 자라는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어 쓰시는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의 한 85%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사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이런 인물들 다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어릴 적부터 주의 뜰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이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녀 신앙 교육은 부모님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은 인권이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신앙은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조금 뭐 이렇게 싫다 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지나고 보면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또 순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란 것이요. 그래서 순종이 효도이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순종은 부모님이 뭐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토를 달지 않고 예 하면서, 이것이 순종입니다. 공경은 부모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평소에 이런 것을 좋아하시오. 우리 부모님은 봄이 되면 쑥떡을 좋아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여름이 되면 모시 옷을 좋아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해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도 하고 공경도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순종은 하되 부모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월요일날 뭐 시험을 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인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사흘 초발이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뭐 이게 절에 뭐 이렇게 따라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만은 주 안에서 말씀을 걸러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만이 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안에서 이렇게 순종의 이런 효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이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 가운데서 예수님은 12세에서 30세 그 사이에는 뭘 하셨을까? 그 사이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즉 18년 동안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여기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 이 요셉의 이 직업인 목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도우셨다. 즉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효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효도이고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제가 70년대, 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학교 갔다 오면은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하는 것이 불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들이 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손을 도와드려야 되지 공부한다고 혼자 앉아 있으면은 왠지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 그래서 책가방 던져놓고 밭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풀을 벤다든지, 뭐 소를 먹인다든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지면은 방학 숙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름 내내 이렇게 뭐 소 먹이고 풀 베고 이렇게 하고, 방학 숙제는 학교 가서 계약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요즘 이렇게 자녀들은 사실상 뭐 이렇게 소 먹이고 풀 베고 이런 일이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요. 그래서 방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식탁에 뭐 수저를 놓는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도와드리는, 이것은 내가 부모님의 일을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부모님의 수고를 내가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이것이 바로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이 효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과 이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그것은 집 주인의 문제지 손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님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그 집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음식이 떨어졌으면은 뭐 떨어진 대로 내가 이렇게 이 식사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책임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하인들에게, 자, 이분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 만약에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불효자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1%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이기 때문에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에 이 돌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몇 개 있느냐? 예, 한 6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어라. 갖다 줬습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그 물을 연회장에 떠서 갖다 주는데 이 맹물이 가장 값진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순종을 통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그 잔치집에 그 어떤 좀 슬픔이 있는 그 가정에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불같은 시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한 37세 정도 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37세면은 뭐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자, 번제에 쓸 이렇게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네 아들,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말은 못가지 이놈아 하나님이 니를 드리라 한다 라는 이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참 어른 같은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리고는 이제 나무 위에 그 눕혀놓고 칼을 내리치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족장들 가운데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산 자가 누군가? 이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삭은 왜 평탄한 삶을 사는가? 이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요. 더 이상 죽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고,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서 공경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할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하는 이거는 좀 무리한 그런 말이 아니냐, 버릇없는 이런 말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좀 이렇게 격이 낮은 그런 이렇게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여자는 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를 조금 이렇게 격을 낮춰서 불렀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여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댁, 뭐 김해댁, 뭐 강주댁, 또 뭐 철수 엄마, 뭐 순자 엄마, 그래서 엄마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왕후에게 사용했던 아주 존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에 대해서 최고로 존경하는 그 존칭어가 기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 그 왕을 뭐라 그럽니까? 왕님이라고 안 하고 전하 그러잖아요. 그죠? 전하. 이게 이제 존칭어요. 그러면은 왕실의 왕비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왕비 전하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극에서 보면은 마마 그럽니다. 이 마마라는 것은 국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최고로 높여드는 것이 마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역할 때는 여자여인데, 그런데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 호칭이 바로 기나이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를 따서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 포도가 발효가 되어졌어. 그래서 이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노아가 몸에서 열이 나는지 옷을 홀랑 벗고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술주정을 부리는, 술주태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는 어때는가? 행아, 동생아 이리 와봐. 아버지가 평소에는 참 점잖하고 우리에게 채통이 있고 품위가 있고 존경스러운데 이 아버지 뒷모습 봐. 옷을 홀랑 벗고 완전히 떡이 돼 있지 라고 하면 동네방에 소문 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이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이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누가 나에게 이 옷을 덮어드렸지? 이 자초지정을 알고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야벳은 창대기 될지다 라고 하면서 이 둘째 아들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까발렸던 이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 사냥으로서 한때 역사에 이렇게 아픔과 수모를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는 말로서 이 부모님을 이렇게 참 창피스러운 이러한 언어를 쓰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아버지의 이 심부름에 순종하러 갔다가 그래서 이 형들로부터 이제는 미움을 받아서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 요셉의 잘못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이렇게 미워해서 그래서 팔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열심히 내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는 삼세에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의 이 형들이 흉년 때에 이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와서 큰절을 합니다. 그때는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이렇게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이렇게 그 식탁에 자리에 앉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 순서대로 앉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동생은 잘 있냐고. 그러면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치면은 화장실에 가서 좀 울다가 와가지고 형들이요,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는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그 기근을 면할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축복을 통로로서 경험하게 되진 바로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른들에게 불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언어 폭력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을 꼰대라고 그러고 할망구 영감태이 그러면서 그야말로 뒷골목에서는 그런 언어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언어로서 이렇게 존경을 이렇게 객관시키는 부분인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부르는 것이 좋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어른신이라고 부르든지 선생님이라고 부르든지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부르시면서 그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은 말을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이렇게 효를 책임지는 거,
이것이 이렇게 기독교의 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야말로 숨을 몰아치는 그런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런 극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게 무엇인가? 바로 이게 육신의 어머니가 혼자 남게 될 때에 그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절대로 어머니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이 요한에게 이 마리아 어머니를 보살피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끝까지 제일 오래도록 이렇게 이 생존했던 자, 오래도록 살아 계셨던 자가 누군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은 뭐 때문에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리아 이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는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사실 유교 사상으로 생전에 못한 효를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게 이제 제사 문화인데 이것은 바른 효도관이 아닙니다.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뭐 제사상에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뭐 월차 내고 그 정성의 100분의 1을 나누어서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는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아이고 어떻게 할고, 그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이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바로 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이렇게 끝까지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그 효도란 그게 마음이 내키게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마음에 이렇게 순종이 안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즐거워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뭐 학생들이 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학생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직장인들, 내가 직장 가는 것이 늘 즐겁다,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 경건의 생활, 이런 것들이 내가 땡겨서 하는 사람 여러분요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 억지로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어느 고을을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치면은 이게 장류 지역으로 이제 임금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 쭉 이렇게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그 동네에 아주 효자로서 소문이 난 이렇게 아들이 중풍이던 아버지를 지게 지고 이제 임금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좀 높은 언덕에 길목이 좋은 언덕에서 아버지를 딱 지게 지고, 아버지 저기 임금님이 황금마차를 타고 오시거든 잘 보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황금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어떤 젊은이가
저 언덕에서 엉거주춤 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를 이게 지게 지고 있는데 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는 신하들이 가서 알아봤더니 임금님, 장유의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풍에 걸린 아버지를 이렇게 임금님을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지게 지고 이렇게 임금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임금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사금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 소문을 저기 창원 쪽에서 누가 들었어요. 그런데 창원에서 소문을 들은 그 사람은 부름막심한 아들이라. 그런데 와, 임금님이 효자에게 상을 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를 억지로 지게 지고 아버지가 연기를 잘했어야 아들이 출세를 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지게 지고 아버지 목을 쭉 빼고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딱 보고 이렇게 계시라고.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시는데 길목에서 딱 이제 아들이 지게를 지고 딱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저기 저 언덕 위에 서 있는 저자는 누구인고 한번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신하들 가서 봤더니 임금님이 저자는 여기서 부름막심한 아들인데 저런 자는 곤장 100대를 때리게 됩니다. 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임금님에게 그야말로 상은커녕 매를 때리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이니라. 그 자에게 상을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은 부모님 공경할 때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부모님보다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잘 섬기라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잘 공양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고 이렇게 이 잘 되는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효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볼 때는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것이고 이 십자가는 이 고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을 조금 더 원식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인성으로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저 아프리카 리비아 수도 구레네에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지라고 하면서 가장 십자가 가까이 와서 구경하던 자가 이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너 이리 와. 너 보니까 덩치 큰데 네가 대신 좀 십자가를 져. 사실은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 재수 없이 억지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불행해졌을까? 자,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아주
이렇게 존경받는, 지금 말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훌륭한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시몬과 그의 부인을 자기 부모로서 모셨고,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시몬 가족이 구원받고, 그리고 오가는 모든 세대에게 존경받게 되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좋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내가 힘들어도 억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내가 봉사헌신하고 싶지 않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가 자리를 지키고 억지로라도 내가 인내하고 억지라도 수고하고 헌신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도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가 10계명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고, 5에서 10번째는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이고, 5에서 10은 수평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5계명을 지키면 어떻게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계명만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나 첫 계명이 이뤄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시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이것이 부모님을 위한 것이보다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가 이 모습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는가? 나중에 내가 또 자녀들을 통해서 공경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이렇게 멀리 외국에 나서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온 그 탕자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베푼데, 이 큰아들 맏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는 늘 아버지의 곁에서 속도 안 썩이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게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해주니까, 이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다. 이 말이 뭔가? 부모님 공경하면은 부모님께서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제 쭉 보면은 이 부모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요. 이게 육신적인 이 축복의 원리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영적인 아비로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 축복을 받는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95년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 시대 때 전 세계적인 탑 뉴스였는데, 이때에 한 500명 정도가 건물더미에서 압사해서 죽었고 한 1,500명 이상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건물더미에서 압사된 자들 11일 만에, 13일 만에, 16일 만에 이렇게 구조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수는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게 되는 거,
것이고 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부모의 근심을 쉽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지도자 80%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8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 신앙교육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이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라도 부모 공경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축복의 이렇게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식 잘 키우면은 이 자식이 부모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 잘 키우면은 내 노후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실 때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성경적 이런 효의 이 가치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참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억지로도 내가 순종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